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새가 밝아왔습니다. 새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단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며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은혜를 들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성도 함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가 아름답게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낙심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운데 있고, 나라 민족은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2021년도 한 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한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처있는 초소마다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한량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옵시고 2021년도 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한 한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기쁨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올 2021년도 한 해는 정말로 우리 인생이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요,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한 해가 시작되었죠. 지난날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2020년도는 얼마나 괴로운 인생,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죠, 여러분.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고 또 모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직장의 문도 내 마음대로 열지도 못하고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많은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2020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야,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 억압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체험을 한 겁니다. 이제 2020년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기쁨의 열매를 아름답게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죠. 로마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인생의 기쁨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1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행복해하고 어려움이 없을 듯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장인인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10여 년을 도망 다녔어요. 여기저기 한 곳에 머물리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 안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적군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또 생활에 어떤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괴롭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인생이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큰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과 기쁨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걸 줄 수 있습니까? 결코 세상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2021년도 한 해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 안다면은 세상에 모든 것 어렵고 모든 것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어려운 그런 복음 전파자였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든지 돌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까지 코로나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문이 좀 닫혔고 가게 문이 좀 닫혔다고 해도 별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기쁨인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만이 갖는 것이 바로 이 큰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바로 삶의 시작인 겁니다. 기쁨의 삶의 시작이죠.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기쁨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진노의 대상. 불순종의 아들, 그의 영과 함께 친구 짝하여 세상 재미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죄악투성이 허물투성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으로 벗어나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병마로부터 자유함, 속박으로부터 자유함, 결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신의 정체성이죠, 이게.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것을 참되게 알 때 우리 마음, 우리 삶은 기쁨의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면 이게 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서 얼굴 찌그리고 성도들과 그냥 인상 쓰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강 건너가면은 몇몇 사람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항상 밝고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이 자리에 뭐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러나 초소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서로 가족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지 그냥 환경에 얽매여가지고 없는 거, 그냥 잃어버린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얼굴을 구기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괴로운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짝하여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전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으니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나를 찬송케 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라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죠. 우리 인생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광야 같은 인생 70-80년 살다가 하나님 보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 놓인 책들을 봤는데 하나는 우리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데 바로 생명책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가서 심판을 받는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불과 유황이 터는 불못에 던져져서 바로 지옥이죠.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가지 않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이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이거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자꾸 생겨요. 확신이 없으면은 기쁨이 사라지겠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교회 나와서도 이거 교회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성도들 위해서 뭔가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까짓 거 해봐야 나한테 무슨 소득이 있고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자꾸 투덜투덜거리고 뭐 문제라 제기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짜잘한 그런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까짓 그 짜잘한 거 가지고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 흔들흔들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바닥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간구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비대면 예배 시대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작정해서 그 시간만큼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신 거. 여러분이 최소에 하나님은 거기 가 계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비록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삶에 웃을 일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생각만 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뻐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우리가 기뻐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이란 이름 없이 그냥 비천한 사람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멋진 말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참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게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여러분의 상속자라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쌓았던 유업을 받는 게 상속자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자녀들이 다 나눠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희 그 회장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부유한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어떤 겁니까? 바라고 꿈꾸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태산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래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도 맺고 예수 안에 있어야 기쁨도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도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꿈도 비전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안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2021년도는 정말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 환경은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손을 뿌리치고 내가 한번 혼자 해보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혼자 하려면 힘들죠. 사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 들어야 편안하고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교회 나오기도 싫죠. 사실 기쁨이 없으면 그것이 짐이 되기 때문인 것. 기쁨이 없는 것은 그걸 의무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행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인데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왜 짐스럽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탁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진액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삶,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게네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죠. 고기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분이 아주 범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가봐야 별 볼 일 없고 빈 그물을 올릴 거지만은 그러나
이분 말씀대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탁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지자 그만 그 그물 속에 수많은 고기들이 그냥 가득 잡히고 만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시간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 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기를 몰아서 그물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한 기쁨이 와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뭐 과학적인 뭐 통계나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갔더니 그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혼인예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손님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오신 분들한테 다 대접해서 하는 것이 잔치인데 그만 잔치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게 생겼어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낳을 때도 어땠습니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이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을 죄악에서 건질 사람이니라 하고 이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의미가 있구나 하고 기다렸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한참 있다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갖다 물을 부어라 하니까 역시 물을 갖다 부었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또 하인들이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갖다 줬죠. 야, 이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나? 그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딱 받아보고 맛을 보더니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맛본 포도 중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대접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물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만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기적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죠. 믿음으로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찬송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기쁨이 어떨 때 임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큰 기쁨이 있죠.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두려움도 다 몰아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장 귀한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떠한 인생이 되겠어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행복과 감사가 임하는 인생, 정말로 신바람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해가 아마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기대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2021년도 시작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면은 2021년도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은 1절로 5절에 온 땅이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면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죄 용납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여러분의 운명도 달라지고 기도하면 이 나라 운명도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늘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도 있고 십자가에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빛도 비춰지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물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도 일으켜 세운다는 것.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올 2021년도 한 해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아이들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손자가 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고 이제 2021년도 올해죠. 올해 이제 또 둘째 손자놈이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주원이가 학교 몇 번 갔나? 아마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1년이 그냥 금방 지나고 말. 올해 2학년에 올라가게 돼요. 이제 또 둘째 놈 1학년 가는데 우리 후손들이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학교가 정말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뭐 우리 아이들 장래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열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올해는 교회 안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곧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픔에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이제 맞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먼저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회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2021년도 한 해 동안 충만히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번사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초소마다 함께 하시고 내주셔서 마음의 뜨거운 기쁨과 감사와 결단을 가지고 2021년도를 성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2021년도 안에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내 마음의 소망과 꿈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사람의 인생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의 물 앞에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올 2021
21년 한 해는 정말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예배한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우리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서 생업에도 복을 받고 재물의 능력도 받고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특별히 공부 학교과 학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학교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서로 대면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코로나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악한 세력들은 예수로 시간에 묵념하여 떠나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 지구촌에서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되고 떠나가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1천만 주 백성들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2021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이라 또 드릴 수 없을 때, 또 교회 오실 수 있을 때 드리면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또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운 때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아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날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사오니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오늘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2021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어떠한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 주님 들어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자 환영 모셔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함께 동행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100배 결실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계 통해 충만한 역사가 2021년도 한 해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